15장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아멘. 아사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개혁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향한 개혁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공동체가 이게 잘못이야. 너의 잘못이야. 너희들의 잘못이야. 하면서 상대방을 개혁이라는 틀을 가지고, 아름다운 개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받는 상대방은요, 개혁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네, 나를 공격하네 하면서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또 다른 사람이 힘을 가지면요, 야, 이것도 개혁해야 해 하면서 또 앞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을 바꾼다는 취지하에 내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좋은 단어인 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혁에는요, 수많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사의 개혁을 보면요, 참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입니다.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태후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을 시작하면서 그는요, 자신의 어머니였지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온 아세라상을 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태워 버리고 무려 무지막지한 일을 벌였는데 태후의 위까지 패해버립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잘못을 인해서 자기가 이제 이끌고 있는 남유다의 수많은 문제의 원흉이 되었다면 그 어머니도 잘못에 대해서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적 변화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은 변하지 아니하면서, 내 환경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너나 잘해. 그러나 이 아사의 종교개혁을 보면요, 자신의 어머니라니까요, 어머니의 자리, 태후라는 자리, 그것이 이 개혁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 말을 했겠죠. 야, 네가 뭔데?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많은 압박을 가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압박이 나의 종교개혁을 방해하겠구나.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자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가 남유다의 가장 큰 죄의 시작점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태후의 위를 피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는 아사 왕. 그러면 그 아사는 마음이 편했을까?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의 어쩌면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이 아사 왕에게도 어머니, 그는 어머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행한 것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시돼야 함을 왕으로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였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왕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에 의해서 그는요, 자신의 어머니부터 먼저 폐회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종교개혁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끊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 끊으면 정말로 나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관계 끊으면 외로워지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지?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에서요, 이단의 폐해와 문제를 알지만 이단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외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고 이단 사람들과의 관계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 외톨이 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압박이 자기에게 밀려온대요. 왜요? 스스로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러나
그 관계를 끊잖아요. 이단의 관계를 끊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잘못된 관계를 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외로움, 고독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을 즐겨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16장 30절 31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옛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왕조가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 이어질 때마다 정말로 많은 죄를 범하는 왕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왔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했던 이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쭉 이어지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반역에 반역, 또 반역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죄악 속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오므리가 왕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는요,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엣바알, 이게 그냥 왕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엣바알,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시돈, 그곳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한 그는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그래서 남유다와 우리는 달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버려가지고, 야,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자. 하나님은 저 남유다만 가서 섬기는 거야. 우리는 이제 바알을 섬김을 통하여서 이제 바알의 나를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아합이 드디어 바알을 완전히 그들의, 우리로 말하면 국교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17장 1절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경고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 경고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고는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어떤 규칙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 경고를 받습니다. 경고를 받았을 때 나의 영적 자세가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경고를 받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고는요,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고요, 상대방을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 나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경고하고요, 때로는 내게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되돌아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뭄이 시작된 이유를 엘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렸기에, 여호와를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합은 이 모든 것이 엘리야의 탓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피신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를요
피신시키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9절이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살다가 이 그리시네가도 이제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보내시는데 그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세벨의 고향 엣바알,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의 가장 본거지. 자신의 나라도 아니고 이세벨의 고향인 엣바알,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땅은 자신의 고국도 아닙니다. 이방 땅이었고, 그리고 그곳이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가장 잘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순종하여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말이 안 맞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를 보내셔서 거기서 이 가뭄이 끝나기까지 먹고 마시게 하겠냐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응답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말씀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합니다. 실패가 돼야 합니다. 절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여 갔는데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12절이요.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한 움큼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이거 형편이 나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좀 내게로 가져와라. 구걸이지요. 그런데 이 구걸하고 있는 엘리야보다 어쩌면 더 형편이 어려운 한 여인. 자기는 혼자이지만 여인에게는 아들도 있고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여인.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절망이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참 잔인하게도 네 아들을 주지 말고 그걸 나에게 가져와. 와, 망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절망적인 여인에게 너가 먹지 말고 나에게 가져와. 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먹고 죽으려고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헌신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진짜 먹고 죽으려고도 없다니까요. 이러한 형편에 있는 여인이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죠. 하나님께 드리고 없을 것인가? 먹고 없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주고 없을 것인가? 한 번이라도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없을 것인가? 없는 건 똑같아요. 내가 먹고 내 아들이 먹고 없나? 엘리야에게 주고 없나? 똑같은 없음인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없는 것이고 하나는 불순종하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판이에요. 없는 것은 똑같은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는 순종의 없음과
하나는 불순종의 없음이에요. 불순종의 없으면은요, 없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순종에 없는 것은요, 심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에 그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얻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인이 결단합니다. 없어. 없는 것 알아. 그러나 내 자식에게 주고 내가 먹고 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 저 엘리야가,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번 믿어봐야겠다. 와, 믿음의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면 엘리야를 통하여 처음 하나님을 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요, 결단하였습니다. 신앙생활 1년 한 것도 아닙니다. 5년 한 것도 아닙니다. 10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날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는요,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이 없고 환경이 안 되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왜 감동을 주시는 것일까? 없는 것마저 빼앗아서 나를 죽이는 것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없는 건 똑같지만 그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